한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소크라테스, 이럴 수 있나? 내가 지금 방금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나? 자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제지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보게. 지금 자네가 지금 급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이 바로 3번의 채로 걸은 말씀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해서 채로 3번이나 걸렀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채는 사실이라는 채예요. 지금 자네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친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들었는데. 그럼 두 번째 채로 걸러야 되겠군. 두 번째 채는 자네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우물쭈물하며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니네. 그럼 마지막 3번째 채로 걸러야 되겠군. 자네가 말하고 싶은 그 흥분된 소식이 중요한 내용인가? 그랬더니 세 번째로 그 친구는 또 머뭇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소식이 사실도 아니고 거기다가 선의로 비롯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면 말할 필요가 없네. 그 말은 우리의 마음만 어지럽힐 뿐이기 때문이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소식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말과 같이 사실도 아니고 선의도 아니며 중요한 것도 아닌 이야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마음에 빼앗겨 버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가득 채워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가 사실도 아니고 선의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을 채로 걸러버리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분이 주신 그 사랑과 선하신 의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중요한 부활 생명을 바라보는 주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해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강하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그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이죠. 또한 그에게 많은 그 증거들을 요구했다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할 그때 곧 강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을 통해서 이러한 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약할 때 강해지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결코 약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작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곳은 사도 바울의 입술이나 사도 바울의 삶이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길 원하고 사도 바울이 진리인가, 그가 진정한 사도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봐야 됐던 것은 어디예요?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에서는 그것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약해지셨듯이,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온전해지셨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으심으로 약함에 동참했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강하여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일이 3절,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접 그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너의 복음이 참된 것인지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가운데 약해지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일 종려주일을 거쳐서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일을 거쳤으며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귀한 칸타타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절기를 지키고 여러 행사들을 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깨닫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약한 그때 강하게 되는 그 역사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증명하라고, 네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진짜인가? 너의 사도권이 진짜인가? 그것을 물었지.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그 자신의 상태와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저는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들여다보아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제공해 주어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틀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진화론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교회에서 배웠었던 창조와 달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타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학교 교과서에 있는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모두 진리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제가 대학생이 되자 저는 조금 더 이성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태초 인간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대답했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으며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놀라운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런 식기도를 1초 안에 끝낼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수련회도 따라갔지만 사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따라갔던 것이었어요. 종교란엔 기독교라고 적었지만 그 종교는 부모님의 종교였지 저희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였을까요? 그 시절에 저는 제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제 생각, 제 주장, 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틈이 없었어요. 내 마음을 비워내고 내 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지하철에 그 사람들이 구걸하면 꼭 돈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왠지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내가 저걸 들어야 될 것 같다 라고 갈등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절부절하고 그랬었던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근데 제 인생에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제가 약해지고 제가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부터 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아픔이고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진리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약한 나로 강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과 같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부활의 아침,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권을 변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너희들 자신을 살피고 너희들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시험하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명언이 있습니다. 바보 눈에는 바보만 보인다. 모르십니까? 이제 너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걸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지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을까요? 왜 그에게 증거를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딱 그 수준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들이 복음에 대한 그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물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했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들이 미혹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들 가운데 복음이 없고 부활이 경험되지 않았으며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아프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돌아봐야 될 것이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많은 능력과 또한 그 권력과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을 증거하거나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그것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을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마도 끌려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믿을 수 없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끌려오신 분들이 계시죠. 바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아내나 또 지인들의 손에 이끌려 오늘 부활절이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인가, 여러분 스스로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진짜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렇게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그것이 진정한 역사적인 사실인가? 여러분 직접 고민해 보고 책도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래야지만 내 믿음이 되고 내 확신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설명해 주기를, 내가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기를 가만히 있으면요, 우린 그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과 능력으로 그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보았을 때 특별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1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1982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처음 의도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를 밝히는 책이 아니라 그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변호하는 책이 되어 출판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프랭크 모리스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책을 쓴 모리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란 말만큼 허황된 소리도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아니, 그만큼 괴상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죠. 과학적인 사실이 반복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계량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역사적인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일 가운데 역사적인 사료에 의해서 증거될 수 있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점검할 때 우리는 한 가지의 가정을 많이 사용해요. 만약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가정해 보면 앞뒤 전후의 상황 속에서 더 복잡해진다면 뭐예요? 실제로 존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거예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가정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누가 그렇다면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는가라는 질문이 되고, 그리고 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여러 그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의 가정을 해보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이구나, 진리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가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고대에 있었던 풍문과 같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면, 이렇게 가정한다면 과연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2000년이 넘게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은 다 허구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유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거짓말을 했었던 11명의 사도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모두 순교하게 되는 그 역사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많은 고초를 감당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왜 이런 부분을 설명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이구나, 오늘 달걀 먹는구나, 오늘 칸타타 하는구나, 그런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느끼는 것이 아닌, 이 부활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신앙을 가진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누며 철저하게 희생했어요. 왜입니까? 그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주님이 계십니까? 오늘 설교 서론에 인용했었던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더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런 부활의 소망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저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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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신학이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이 부활절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날이 아닌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덮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야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보좌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뜻으로 가득 차 여전히 내가 경하고 나의 뜻과 나의 그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약살 그때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찬양하며 내 안에 부활의 역사가 되시고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 외적인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런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찾아와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부활절 당신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란을 나누며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부활의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지 못한 채 외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며 십자가의 고초를 감당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